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실 때 하나님은 그 예수의 부모된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가 되실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는데요,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을까요? 아니면 요셉에게 먼저 알려주셨을까요? 천사가 그 아들을 잉태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줄 때 마리아에게 먼저 가르쳐 줬을까요? 요셉에게 먼저 가르쳐 줬을까요? 네. 여러분, 아기 예수 탄생을 우리가 이제 시간의 순서대로 자세히 살펴보면 요셉은 자기가 정혼한 마리아가, 약혼한 마리아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하였다는 것, 잉태하였다는 것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였고,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하면서 그가 잉태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요셉은 믿음과 순종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아내가 이미 정혼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이미 임신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어서 끊고자 했을 때 성령님께서 주의 사자가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이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결혼하고 그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아야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말씀만 듣고도 이를 믿음으로 요셉은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믿음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녀가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보다 먼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이 마리아에게 먼저 이 소식을 알려주게 되어집니다. 이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난 것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마리아는 말하기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무 말 하지 않냐고, 말씀대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참 이렇게 서로 믿음 좋은 상태에서 믿음 좋은 서로 그런 짝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남자 요셉보다 여자 마리아의 입장이 이 아기 예수를 잉태하는 것이 훨씬 더 무섭고 걱정되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아이가 천사가 말한 대로 구원자이면 좋지만 만약 아니면 어떡합니까? 자기가 천사를 만나서 순종하였는데 만약 아니라면 평생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라는 이 조롱과 비난을 받게 될 것이고 부정한 여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마찬가지로 요셉과 마찬가지로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순종하였으니 천사는 이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함을 보고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믿고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내 경험으로는 내가 알 수 없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성육신과 또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것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며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보다 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며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어떤 역사적인 고증이나 증거를 통하여 믿는 것보다 또 도마와 같이 눈으로 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막 믿으려고 뭔가 공로를 쌓아서 믿은 것이 아니라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다가오고 성탄절의 한 주간을 보내어지는데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최고의 영광, 최고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과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좋은 선물을 하고 아무리 많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시면서 그녀를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최고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예수를 낳는 최고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은혜를 받은 자요 이런 말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도다라는 말이 없어요. 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녀가 지금 이 처녀로서 잉태하는 것이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최고의 은혜를 입은 줄 알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교훈들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를 은혜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 동네를 은혜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신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어요. 아주 작은 마을, 성경의 예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지만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아내 마리아의 고향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가 있는 나사렛까지 와서 그에게 아기 예수에 대한 탄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3대 가난하고 비천한 동네 도시가 있다라고 하면요, 그게 보면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나사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동네를 저주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북쪽 지방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를 지방으로 가지고 있는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남쪽에 있는 나사렛, 다 비천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다네일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지역에서 어떻게 선하고 훌륭한 사람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어요. 물질적으로 빈곤하고 사람들이 성품적으로 볼품이 없는 그런 척박한 지역이 바로 이 나사렛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구주가 잘하실 만한 그런 동네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택하셔서 구주가 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자라게 하시며 장차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가 바로 그 갈릴리 나사렛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볼품없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최고의 좋은, 최고의 명품 동네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나중에 크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곳에서, 이 나사렛에서 가장 많은 제자를 부르시고 천국 복음을 처음으로 듣는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당대 유대의 중심은, 이스라엘 중심은 예루살렘이었으나 이에 비해 갈릴리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석에 보니까 이 나사렛은요, 정치적으로 약자나 또는 비천한 자, 파산한 자 등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의 직업은 한결같이 가난한 농부요, 막노동자요, 어부나 창녀 등이 많았고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나사렛을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또 최초의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이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은 나사렛과 또 이 가버나움과 벳세다를 끼고 있는 갈릴리 호수 중심에서 거기 근처에, 거기에서 성남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무리를 걸으시고 또 그 주변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면서 좀 거기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까지는 아마 예수님에게는 나사렛이 그의 고향이다라는 꼬리표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천한 동네 출신이다. 비천한 동네 출신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고향이 어디인데? 라고 하면 아이고, 그런 시골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고향이 지금은 지역이 인천인데 옛날에 그 김포 옆에 있는 아주 촌동네 원당리라는 곳이었습니다. 제 고향이 원당리고 제가 원당교회 출신인데요. 여러분, 그때 교회를 돌아보면 굉장히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 출신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도 지금에 와서 그 이충현 목사가 지금 목회하고 있더라라는 그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 여러분이 지금 나고 자란 그 고향이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그 이름이 드러나고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도시다, 큰 도시다, 어떤 정치인이 있다, 이런 것보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오게 되어지고 그 많은 믿는 사람과 그때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지역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율곡 도시가 이제 도시화되기 전에 여러분, 이 마을이 용전과 우레였습니다. 우레실이었습니다. 또 그곳에 3개 이상의 교회가 있었어요. 용전교회, 우리 교회가 이제 전신이 용전중앙교 이름을 바꿨니 용전중앙교회, 용전제일교회. 제가 정확히 그림을 보면서만 알겠지만 산을 넘으면 이제 운남교회도 있었고, 한 동네, 작은 동네 그 지역에 몇 개의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동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녔다라고 합니다. 맞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 걸 알고 있어요. 물론 이런 교회가 분리되어지면서 서로 갈등도 있었고 싸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동네가 딱, 그 용전과 우리 딱 동네가 이 도시로 수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에 와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때 그 교회에 많은 그 동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출신,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일날 일을 안 한다 그러면 동네 사람이 다 일을 못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신앙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고 있는 지역들이 어떤 소문이 나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혁신중앙교회가, 여러분, 이 동네가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은총을 받으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정이 잘 되어지고, 또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잘 되어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편만하게 잘 증거되어진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은혜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처녀 마리아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잉태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리아가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나와서 마리아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 중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놀랐다라고 표현합니다. 놀랐다라고. 이는 이와 같은 말들,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 결코 평범하지 않은데 자기가 이런 인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놀랐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누가 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정말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사람들끼리 은혜를 입었어요. 정말 축복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놀라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이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사실 결과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는요, 정말 평범하고 아직 어린이 처녀가 아기를 잉태해야 했으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큰 짐으로 처음에 다가왔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 생각해보면 매우 큰 것입니다.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누가 와서 나에게 큰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들을 맡긴다라고 할 때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걸 거절해야 하나? 이걸 도망가야 하나? 아니면 이걸 믿지 말아야 하나? 막 의심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며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에는 결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참 재미있어요.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를 들어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가 서로 섬기라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같이 미련하고 연약하고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높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일의 사역자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의 뜻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와서 중요한 일을 맡기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최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내 개인적으로 이유로 힘들고 어렵고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신기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요. 내가 이 일을 해야 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네가 부름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마리아와 같이 꼭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내게 잉태할 터인데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요, 그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하는 그 아기는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세주를 보내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마리아를 택하여 이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말을 이어가기를 32절과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앞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라고 말하면서 그가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된 그 아기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구약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오신다라고 했는데, 그 마리아가 잉태하는 그 아기가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지요. 그가 인자로 표현한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의 후손을 통하여 참된 영원하신 왕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며, 선지자들 통하여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자라라는 표현을, 호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녀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는요, 이 땅을, 그 땅을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이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이 땅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입은 은혜는요, 그리스도를 낳으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언약을 따라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그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의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룬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38절 말씀에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개역개정에 보면은요, 개역 성경에 보면요, 주의 여종이오니 이 말씀을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자신을 굉장히 낮추면서 주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오시는 이 예수가 자기의 몸을 입고 오신다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실 구세주 이야기, 이 한 여인의 믿음과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갖겠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그러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천사는 말하기를 네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친족 엘리사벳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그가 지금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되었다. 이것이 증거라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가가지고 그걸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천사가 들려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것이 증거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는 37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떠한 반박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받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거죠.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반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반박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너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데 마리아는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천사 마리아에게 찾아와 해야 할, 이 천사가 해야 할 사명, 이 예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 결국은 마리아의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도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하고 불평하고 또 반대하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들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계획한들, 내가 받는다고 판단한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의되어서 이렇게 맞추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 다르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은 다르더라도,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다르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고 이끄신다면 그 길로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출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내가 같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가다 보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에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마리아와 같이 정말로 그 힘든 일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꼭 아멘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꼭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조연이죠. 조연이나 엑스트라 같이 잠깐 출연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늘 주인공이 전부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또 그가 말하는 것, 그가 입는 옷, 그가 이거 뭐 다 유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주연만큼이나 조연이 잠깐 출연하는 그 배우들의 그 연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마리아가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녀가 얼마나 주인공 대신 예수님을 잉태하는 이 역할들, 이 땅에서의 그 삶을 정말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은 그 주인공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기가 한치의 오차함도 없이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가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주저하였다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흔들릴 수 있지만 이 마리아는 끝까지 어려서부터, 이 아기 때부터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이나 또 성전에서 어렸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마음에 두면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자기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아래서 눈물로 예수님을 보내는 그런 마리아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잉태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역할, 바로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쓰여지는 그 여종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을 믿고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 동네와 그 삶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혁신중앙교회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어지고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